child is this?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설교 23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바로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빛과 어둠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그 농촌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농촌에서 농사의 풍년과 흉년의 결정적인 요인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빛입니다. 특별히 이제 과일은 일조량이 그 과일의 당도나 또 맛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햇볕이 얼마나 결정적인 어떤 요소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뭐 어른들도 잘 알겠지만 그해 여름이 유난히 전혀 덥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싸늘하고 늘 긴팔을 입고 다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여름을 다 보냈는데 그 가을을 맞이했는데 그때 가을에 거의 모든 농작물들이 흉년이 되어서 그때 막 뉴스에서도 뭐 농사 짓는 분들이 울상이 되어 있던 그런 것을 한번 본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이제 빛이 그 생존이나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시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이제 살펴보는 이 5장에서 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지난주도 한번 살펴보셨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겠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속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인 크리스찬이 천국 백성임을 속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버려야 할 가치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쫓고 있는 가치관들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지혜를 가져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간직하고 가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그 버려야 할 가치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그 입술 사용에 관한 자세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셨지만 그 이 말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온전한 관계 형성에 신경을 쓰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크리스찬이란 결국에는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버려야 할 세상 가치관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주제를 바꿔서 너희들은 빛이니까 빛의 삶을 살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이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빛이라는 삶, 이것이 바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보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그 유치원생들도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아주 대조를 잘합니다. 빛과 어둠, 그리고
착함과 뭐 어리석음 이런 부분도 대조를 잘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 빛의 열매라는 부분을 어두움과 대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 믿는 자들의 인생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 어둠과 빛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본질적 존재에 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 이전의 삶은 어둠이고 그 어둠 그 자체인데 사도 바울은 어둠에 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둡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둡다. 어두움은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방향 감각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 가는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분간하지도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지난 시간에 3절에서 5절에 언급되었던 죄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쫙 나와 있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또 뭐 우상 숭배, 이 모든 그 죄목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죄들을 왜 사람들이 행하는 줄 아십니까? 어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죄의 길인지 복의 길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이 어둠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어둠을 지배하는 세력 역시 보이지 않아요. 사탄의 세력인데 이 사탄의 세력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것도 없고 분간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음이 어두움에 있는 존재들을 빛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다 목사님 예수 믿어도 여전히 사람 더 미워하고 죄도 훨씬 더 많이 짓고 뭐 변한 게 하나도 없던데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뭐 목사하지만 사람 욕 잘하고요. 사람 많이 미워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제가 예수 믿은 게 과연 뭔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면서 주석도 보고 많은 것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준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뭐 조금 착해졌다, 뭐 내 의지를 드렸다 이게 아니라 진리의 인식을 하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새롭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욕을 하고 사람을 미워해도요. 저는 빛의 자녀예요.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이 부인하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예전에 뭐 나쁜 짓 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고 있었던 것들과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을 혹시 자유롭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는 행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도 안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빛의 자녀이십니다. 빛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 인식을 반드시 하라고 들려준 말씀이죠. 근데 빛은 그 속성이 무엇입니까? 비칠 때 가치가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8절에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냥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처럼 하나님이 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 별 수 없어. 네가 뭔데? 잘난 척하지 마. 거룩한 척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가 안 해도 다 해라고 말을 계속해서 말하죠. 우리들의 빛 비출 의지를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은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도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매주 똑같은 기도를 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들어오는데 이런 기도해서 못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는 그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불완전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아멘이죠? 빛의 자녀이십니다.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서 자체 발광체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빛을 비추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앞서 우리가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빛의 자녀다. 여러분 빛은 그 빛이라는 그 인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빛은 비칠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빛의 자녀처럼 행동할 때 그때야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명사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행위가 되어질 때 사랑의 가치가 드러나죠. 이런 모두에 소개한 그 열매의 당도나 그 질은 빛이 얼마나 빛이었냐에 따라서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빛으로 드러나는가에 따라 그 빛을 많이 받은 열매는 좋은 열매인지 아닌지가 결정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빛을 비출 때 맺는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과 나무는 빛을 많이 받았을 때 사과 나무가 나죠. 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 나무에는 빛을 많이 받으면 배 열매가 열립니다. 빛의 자녀들이 빛을 비출 때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이 뭐 잘 아는 말씀들이라 뭐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약간 또 그 느낌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착함이 뭐냐? 착함이란 관대함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착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다른 상대방에게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 온유하게 베풀므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착함이라고 이렇게 원어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의로움은 뭐냐? 의로움은 인류와 하나님께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로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류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신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의 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이고요. 또 하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때를 주실 때마다 인간들이 목적을 분별하는 거예요. 목적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몫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주 작게는 내 자신에게서부터 내 가정과 공동체와 내 삶의 아주 넓은 자리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것을 기억을 못하면 우선순위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고 믿음의 성숙함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란 이 열매, 굉장히 중요한 열매인 것 같아요. 인류와 하나님께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함. 여러분, 진실함이란 무엇일까요? 진실함이 바로 정직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나무는 배가 나지 사과가 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나지 배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 나오는 것들, 빛으로 잘 비추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못된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이 참 못됐어요. 세상이 참 불의한 것 같아요. 세상이 참 부정직한 것 같습니다. 많이 왜곡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곡된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그 비추는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빛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기뻐하심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라.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메시지들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보았을 때 느꼈던 점을 저도 공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믿노라고 말은 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스스로는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판단하는 게 하나님 말씀 조금 아는 것 정도와 세상에 살아온 삶의 어떤 연륜이나 지식 정도로 판단하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적잖은 크리스찬들이 스스로의 그 삶의 연륜 속에 그 도관에 빠져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예전에 좀 했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했는데라고 하면서 그 틀 속에서 여전히 그것만 붙들고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는 분들이 적잖이 많이 있어요. 이제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스스로가 판단을 다 하고 있으니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동양의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폐쇄적이라고 합니다. 동양의 시장의 상점들은요,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굉장히 어두운 곳에 물건들이 다 진열되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단이나 유기그릇 같은 것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햇빛에 이렇게 비추어 본답니다. 비추어 봐야 흠이 어디에 났는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그것이 흠이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빛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빛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빛의 삶이 무엇인가를 무언가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자기가 아는 도가니에 빠져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믿음의 길을 규정하고 자기 스스로 영광의 자리를 만들고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세상에는 짝퉁이 명품보다 더 멋지고 화려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진품은 가만히 있는데 짝퉁이 설치고 다니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짝퉁과 진품은 분간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과 짝퉁 신앙인들을 보면서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조명 아래에 우리가 정말 빛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인상을 찌푸리고 있게 하는지 늘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빛의 삶을 얼마만큼 잘 살았는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그냥 들었다라고 끝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얼마만큼 빛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사는 그 빛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보면 흐뭇한 것은 성숙한 분들이고 늘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려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늘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귀한 도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늘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